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인류 문명의 발전이 최고점에 이른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무섭고도 큰 도전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감당하지 못할 도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로 흘러 넘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협과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위협이요 도전이다. 저는 이것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인간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생각에 마치 우리 몸에 지문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사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되면 그 문신 없애기가 힘든 것처럼 그냥 몸에 착 그려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사상, 한번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문신과 같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좀먹고 있는 인간들의 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뉴 에이지 사상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다 녹아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의 풍조가 범람하는 시대에 지금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LGBTQ 플러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LGBTQ 플러스.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한 1분 30초짜리 볼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큰 충격받지 않기를 먼저 안전장치로 말씀해 드린 다음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잘 보시길 바랍니다.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작년에 미국 감리교회 설교하셨던 분, 화장 진하게 하셨던 분, 그분이 목사인데요. 자신을 게이 목사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작년에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정말 동성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교회에 저런 동성애 목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들이 읽은 성경은 포괄적 성경이라고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LGBTQ, 이것은 동성애 전체를 가리키는 한 단어입니다. L은 레즈비언입니다. 여성들끼리 동성간 행하는 여성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G는 게이, 남자 동성 연애자들을 말합니다. B는 바이섹슈얼, 이 B는 이성도 취하고 동성도 같이 취하는 그러한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T는 트랜스젠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Q,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Q를 퀴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14일에 서울시청 그 일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지요. 매년마다 6월이 되면 시청이나 을지로 쪽에서 그렇게 퀴어 축제를 벌입니다. LGBTQ, 이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 Q가 무엇이냐면 성 정체성의 의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남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성인데 내가 진짜 남자일까? 난 여자 같은데 내가 진짜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Q입니다. 이 Q가 퀴어라고 해서 LGBTQ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가 붙어 있지요. 이 플러스는 LGBTQ 외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한다. 더 덧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 아까 말씀드렸던 퀴어 축제, 2000년부터 서울시청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00년도에 정말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하나의 뉴스가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연예인 중에 홍석천 씨가 자기가 게이임을 밝히면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온천하에 나는 남성 동성 연애자 게이다 라고 자신의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화장품 CF 모델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분이 하리수 씨입니다. 이 하리수 씨가 2001년도에 화장품 CF 광고 모델로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했었던 그 해에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도 2차 충격으로 아주 큰 사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여성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13년도 9월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 광수 씨와 또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으로서 이루어진 첫 동성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저 소식도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장로교 통합하고 관련이 있는 미국 PCUSA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우리 통합 측 교단과 마치 형제로 자매 결혼되어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이 PCUSA 장로교단에서 2010년도에 동성애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식을 하도록
그 교단이 정해버렸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동성 결혼까지 이 교단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어떤 직분자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동성 연예인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PCUSA 교단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이 PCUSA 교단에서 어떻게 바꾸어 버렸냐면 두 사람의 결혼이다라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결합하면 결혼이다. 남자와 남자 두 사람이 결합하면 결혼이다. 여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게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까지는 바꾸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범인데요. 이것을 PCUSA 장로교단이 2010년도, 14년도에 이렇게 자행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동성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 있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실 때 검정색, 조금 남색이나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있는 호주, 전부 다 거의 짙은 색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나라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보시면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쉽게도 아프리카 대륙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무슬림 나라입니다. 알라를 섬기는 나라들. 그리고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러시아 같은 그렇게 아주 회색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회색 지대들이 있는데요. 이 회색 지대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 대륙입니다. 이 아시아 대륙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정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슬림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든지 동성애자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과 죄악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고 이러한 삶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점점 더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우리 교회가 맞이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무리 가운데 세워 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선언, 신앙인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죄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향한 교회의 올바른 태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이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는 죄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이제부터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이 있다?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가늠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음이나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더 나아가 동성결혼한 자들은 이제 자녀들까지 입양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성소수자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 우리 인간에게 유전자가 있듯이 DNA가 있듯이 그 DNA가 새겨져 있듯이 아무리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다. 그 타락한 본성 속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리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돌에게 빌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뜻은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그 더럽게 사는 돼지를 주인이 사랑해서 깨끗한 물로
바디워셔를 가지고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도 안 납니다. 향수도 뿌려줍니다. 다 이 돼지를 자유롭게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놔주었습니다.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돼지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이러한 행동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허망하여졌다, 미련하여졌다, 어리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둠으로 다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가면은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내 손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 보여도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두 눈을 그냥 두 손으로 딱 감고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려고 환한 빛으로,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다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들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의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즉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불신앙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이 불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정욕이 발동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간음, 동성애, LGBTQ+,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로 쓰는 인간의 삶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거꾸러뜨려서 굽어뜨려서 우리 인간의 삶에 나타나더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 27절 이 사이에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24절에 마음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욕. 그 다음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27절에 음욕.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가장 적나라한 단어가 무엇인가? 음욕이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음욕, 그 음욕이 동성애를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 황제는 거리낌 없이 통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 초기 1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15대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15명의 황제들 중에서 14명이 다 동성애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제들이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죄악의 물결, 우상숭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동성애, 음욕, 이것이 온 세상, 온 세계에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고 있다 이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이 죄악의 물결 중 그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모든 시대를 가장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 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이런 동성애가 지금 지구 온 세상을 다 범람하여 덮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끝판왕,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자, 법으로 보호해주자,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영상을 설교에서도 말할 수가 없고,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죄악의 물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다.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죄악의 물결의 결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가 아무리 팽배해도 그 죄악 가운데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 범람하는 죄악의 물결을 막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치료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 치료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동성애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사상, 지문처럼 새겨져 있고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그 인간의 사상을 깨끗하게 지워버려서
아기의 살과 같이 시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악질적인 성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로마 황제들처럼 내가 신이다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치료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복음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가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옳은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거센 물결에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래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주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범람하는 죄악의 물결, 범람하는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는 죄악의 물결이 넘치나는 그 위에 우리가 복음의 물결을 가득하게 덮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